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이 갖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폐렴이 심하셔서 말을 못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말이 되어야 알아들을 텐데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말은 의사소통에 있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이라는 언어적 요소보다 말이 아닌 비언어적 요소가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령 말은 괜찮아 라고 말해도 표정이나 어투나 목소리를 통해서 괜찮지 않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 이면의 내용이 더 진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로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자신의 공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상당히 당돌할 정도로 전쟁을 주의했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믿음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을 지휘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말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행동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난 뒤에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고리를 거두어 드립니다. 본문에서 기록되는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로서 그의 후손들을 말하고 여기서는 유목민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걸이를 거두어 하는 일이 무엇냐면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금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황금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 에봇을 입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시용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음란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인 거룩한 옷, 에봇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거룩한 옷을 빌미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말대로 여호와만이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야기는 진실된 말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의 행동은 이스라엘로 그가 만든 황금 에봇을 음행하게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대제사장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부르기는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우상을 만들었고, 아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핵심입니다. 내가 조정하는 신, 내가 만들어내는 신,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이것은 아론이라도 기드온이라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겉으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고 싶은 욕심이 자리 잡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빙자하는 이유는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고, 잘 되면 자신에게 공로를 가져오려는 술수입니다. 실제로 아론은 그것이 실패하자 엉뚱한 핑계를 대죠.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랬다. 금을 부어 넣으니까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말이에요. 기드온은요, 성공하자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70에 그 중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철저히 정치적인 언어를 아주 교활하게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는가입니다.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응답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 속에 진정으로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사가 필요한가? 사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인격적인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실패를 봅니다. 아론은 이미 실패했고 이후에 사사들은 더 크게 실패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하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기록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비열한 정치가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는 대단한 전투를 이끌었지만 결국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300명이었지만 그것은 특별한 용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실패의 실패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멸망할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죠. 그 칠흑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진흙구덩이 같은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 가운데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겉으로 반짝거리는 현란한 말잔치로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무너지는 위치는 리더이기 때문에 더 불행한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사인 것이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 우리는 결코 희망일 수 없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진실하고 진실되게 반응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명예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